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과 도전과 결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4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세계인들이 주목해 보았던 경기가 있었죠. 뭡니까? 2024 파리 올림픽. 우리 이영 집사님이 늦은 밤까지 올림픽 경기를 보셨던 그 기간, 지난 주일로 막을 내렸죠. 우리나라는요, 그 여자 핸드볼 선수를 제외하고는요, 단체 종목이나 구기 종목이 다 탈락돼서 무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1976년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 참가할 때의 선수단 인원 이후로 143명밖에 안 되는 적은 인원의 선수를 데리고 참가한 올림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해당 부서에서요, 이번 올림픽은 대구말로 파이다. 파이다 그랬어요. 예측하기를 금메달 5개를 따면 잘 따는 거다. 종합 순위 아마 15위 정도 하면 잘하는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에서의 예측을 또 이렇게 들은 것도 아닌데, 영국에 가면 스포츠 베팅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OLBG라는 요즘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베팅을 하거든요. 이번 올림픽에 대한민국은 몇 위를 하겠다. 어떻게 예측했나 보세요. 한국은 금 5개, 비슷하죠 예측이? 은 6개, 동 5개로 종합순위 18위에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예측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한국은 금 13개, 은 9개, 동 10개, 총 32개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종합순위가 금메달 기준으로는 8위였고요. 그리고 총 메달 숫자 기준으로는 10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이 협회인들이 다 엉터리들이죠. 우리 선수들을 무시해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영국도 한국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선수들이 선전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여러분 어떤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경기를 열심히 봤는데요. 양궁. 정말 양궁에서 이렇게 금메달을 많이 딸 줄 몰랐고요. 사격에서도 금메달을 막 따고, 그리고 펜싱, 배드민턴. 우리 요즘 안세영 아주 시끌시끌하죠. 핫하죠. 그리고 태권도에서도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수영, 유도, 역도, 탁구, 원투, 심지어 근대 5종, 한 사람 5개 종목에 말도 타고 수영도 하고 이렇게 펜싱도 하고 5가지 종목을 하는 근대 5종에서도 메달을 땄어요. 자랑스러운 선수들에게 우리가 박수 친다고 박수가 그들에게 들리진 않겠지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 아마 선수들의 마음이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올림픽 경기를 재미있게 봤는데, 우리나라 경기를 물론 주로 봤지만 다른 나라 선수들이 참가하는 경기도 꽤 봤어요. 제가 워낙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400m 남자 계주를 제가 결승을 봤어요. 그럼 400m 계주는 뭡니까? 한 사람이 100m씩 달리는데 4명이 이어달리기 하는 이어달리기. 여러분 옛날에 하신 적 기억나시죠? 우리 어릴 때 불합대왕 계주 하면은 이제 봉별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4명이 서가지고, 그죠? 이어달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선수 4명이 나와서 계주. 혼자 달리기 끝나는 게 아니라 100m씩 달려서 4명이 달려서 마지막 주자가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죠. 결승전을 제가 봤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셨군요. 혹시 우리 맥 형제님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미국 선수가 출전을 했거든요. 미국 팀이. 여러분 강력한 우승 후보가 누구였을까요? 미국 선수였어요.
그래서 미국 선수들은요, 당연히 금메달을 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포츠 전문 용어죠. 요이 땅 해가지고 선수들이 뛰기 시작했는데 결국 누가 우승했을까요? 캐나다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결승에서. 그리고 남아공이 은메달을 땄습니다. 미국은요, 아쉽게도 못 땄어요. 동메달은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놀랐어요. 아니, 우승 후보였던 미국 선수들이 어떻게 순위에 못 들었지? 결국 성적은 7위로 들어왔어요. 7위로. 근데 7위도 박탈당했어요. 실격당했습니다. 실격. 미국 실격당했어요. 실격. 만약에 미국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다 해도 금메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실격했으니까. 저만 봤나 봐요, 그 경기를.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는데 실격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잘 보세요. 뭡니까? 배턴 전달 실수예요. 옛날에 우리가 뭐 바톤이라고 불렀던 건데 영어로 배튼이라는 데 배턴이라고 보통 배턴. 바톤 아시죠? 배튼. 이렇게 플라스틱 막대기잖아요. 그 배튼을 가지고 첫 번째 선수가 누구였냐면 크리스티안 콜먼이라는 선수였는데 딱 잡고 달리기를 뛰는데 그 첫 번째 선수가 첫 번째 주자들 속에서 1등을 하고 달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선수에게 배턴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실격한 거예요. 뭐 떨어뜨린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주자가 막 달려왔어요. 100m를. 그리고 두 번째 선수에게 배턴을 넘겨주는데 두 번째 선수가 혹시 아세요? 가만히 서 있나요? 아니요. 뛰는 거예요. 뛰면 첫 번째 선수는요 100m 이상 뛰어야 돼요. 뛰면서 배턴을 넘겨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선수가 너무 스타트를 빨리 끊었어요. 이 콜먼이 가까이 왔을 때 같이 뛰어야 되는데 조금 멀리 있는데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을 만나려면 얼마나 더 세게 뛰어야 돼요? 이 사람이 가다가 뒤 보니까 이게 안 오니까, 배턴이 안 오니까 속도를 늦춘 거예요, 앞 사람이. 그 사이에 다른 선수들이 앞서려 한 거예요. 그래서 배턴을 늦게 줬는데 늦게 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배턴을 전달해줘야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을 지나서 전달했어요.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미국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미국 선수들이 얼마나 그동안 피나는 노력과 수고를 했을까. 얼마나 연습 많이 했겠어요? 개주하려고. 혹시 동경재 달리기 잘해요? 기분 못해요. 옛날에는 좀 했는데 지금은 저도 몸이 불어서 다리가 안 되더라고요. 개주는요, 혼자 뛰면 끝나는 것은 내가 뛰면 끝이니까 상관없는데 개주는 달라요. 개주는 4명이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배튼을 전달을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그러면 마지막 4번째 주자가 3번째 주자로부터 배튼을 이어받은 다음에 말처럼 뛰어가지고 결승선을 딱 골인해야 금메달을 따는 경기란 말이죠. 그런데 우승 후보였던 미국은 7위로 들어왔고 그것도 탈락됐어요. 원인이 뭐라고요? 배튼 전달 실수였어요. 첫 번째 주자였던 이 크리스티안 콜먼이 이 케니 베드나락이라는 두 번째 선수에게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이 두 번째 주자가 너무 빨리 스타트를 끊는 바람에 전달이 매끄럽지 않았고 전달해야 되는 구간을 지나서 전달했기 때문에 7위도 그 자체 성적에서 배제됐죠.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대충 살면 안 돼요. 인생은 치열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 박선호 고사님 보세요. 나이가 75세인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그 일을 안 나가는 날은요, 이 동네 이 뚝방길을 걸으면서 바람도 쐬지만 전도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전도하시잖아요. 우리 청년들 여기 유아실도 있고 여기 있는데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대충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그 인생의 패턴을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작년 5월 첫째 주일에 이곳에 우리 대구 드림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1년 4개월이 다 되어 가죠. 여러분 벌써 이런 생각을 하시나 그럴 텐데 저는요 벌써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다 하고 이제 목회를 이제 마무리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을까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한 부흥한 아름다운 교회를 저의 다음 목회를 할 사람, 후임 목회자에게 아름답게 전달해주고 싶어요. 거기까지가 제 역할이거든요. 저 혼자 열심히 목회를 하고 다 했다. 여러분 잘 계세요. 저 떠납니다. 저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열심히 안 하면 아마 정과장이 뭐라 할 것 같아요. 목사님 목회 좀 열심히 하세요. 안 그러겠어요? 할 말을 다 하는 정과장이잖아요. 목회 좀 열심히 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목회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목회자에게 목회의 패턴을 잘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패턴을, 내 인생의 패턴을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못하면 미국 선수들처럼 실격하는 거예요. 실격. 제가 지난 주 중에 전라남도 해남에 갔다 왔죠. 아시죠? 가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 5명인데 원래 1명이 안 와가지고 4명이 있었어요. 4명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날이었거든요. 두 번째 날 오전 예배를 끝나고 프로그램 끝내고 점심 먹으러 해남 읍내가 있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교회는 바닷가에 있는 시골 교회고 한 30분 차 타고 이동하면 읍내가 나와요. 읍내. 아시죠? 해남 읍내가 있는데 읍내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작은 타운인데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다운타운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시내 빌딩도 있고 막 그래요. 그때 들어갔는데 혹시 안 가보셨으면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실망할 거예요.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시골이니까 알 수 없어요. 갔는데 차 타고 이제 어디 이동하는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 장로교 기독교 장로의 교단을 이렇게 간판에 두고 있는 교회들이 눈에 많이 띄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근데 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기장 교회들이. 근데 제 눈을 사로잡은 교회는요. 그런 큰 교회가 아니라 아담한 작은 건물을 가진 교회였어요. 와, 교회가 참 아담하다. 교회들이 가족같이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다. 저 정도의 사이즈의 교회면 좋겠다. 아주 좀 작아요. 아담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차 타고 가는데 그 차에는 그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저희 누나인 사모님 말고 교사가 한 명인데 교사가 이제 제 나이 또래 권사님이세요. 여자분이신데 그 권사님이 유일한 교사인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이 교회 우리 교단 같은 마크가 붙어 있는데 어떤 교회입니까? 물었더니 아무아무개 교회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 나이가 70 넘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70 넘으면은 목회를 이제 그만두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만 70대면 은퇴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은. 그죠? 그런데 어떻게 70 넘어서 목회를 계속합니까?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사님 사비를 들여서 이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70이 넘어도 은퇴를 안 하고 있는 건데 노예에서 그럼 아무 말 안 합니까? 했더니 노예에서 말을 못 하는데 왜냐하면 목사님이 혼자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본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만두라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좀 실망을 했던데 교인들이 좀 떠나가고 이제 교인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교회 당이라든지 교회 건물을 지은 것은 정말 잘한 얘기다. 그리고 몇 년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 동안 성실하고 신실하게 목회한 것도 참 잘한 얘기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목회의 패턴을 후임 목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70이 넘어서도 70대 중반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목회하고 있는 모습이 제 마음에 걸렸어요. 이런 질문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자기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법한 아들 이삭 결혼, 이삭을 리브가와 결혼시킵니다. 우리 지난 3, 4주에 걸쳐서 꽤 긴 분량의 24장의 말씀을 지나왔어요. 드디어 아들 이삭이 리브가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과 결혼을 했죠. 이제 100살도 훨씬 넘은 아브라함은요, 흐뭇하고 보람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장가 갔으니 내 소임을 다했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늦은 나이에 대략적으로 나이가 137세가 넘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내 사라가 몇 살에 죽었을까요? 127세에 죽었거든요.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몇 살이 적어요? 10살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내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137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137세를 넘어서 우리 같으면 파파 할아버지일 텐데 아마 정력이 좋았나 봐요. 힘이. 그래서 다음 부인을 둡니다. 또 장가를 갔어요. 그 노인이. 자,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드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소아를 낳고 욕산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욕산은 스부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은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을 이루고 르두시 족속을 이루고 루미 족속을 이루었으며, 이제 그두라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인 미디안은 에발, 한옥, 아비다, 엘다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 모든 아들과 후손들의 이름이 그두라의 자손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뭐 노란색, 빨간색 사람들 이름을 눈에 띄게 하려고 색깔을 칠했죠. 자, 정말 노인네가 주책이지. 이 나이에 또 여자를 또 아내로 삼아서 이렇게 많은 자식을 보다니 참 주책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으로 성경을 바라보라고 이게 기록된 건 아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25장이 시작되면서 이름도 생소한, 여러분 그두라 들어봤습니까? 낯설죠? 이 하갈은 알아요. 하갈은 이삭 낳기 전에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했죠. 이 사건은 꽤 유용하고요.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세 번째로 얻은 부인인 첩이죠. 이 그두라도. 이 그두라에 대해서는 잘 소개가 없어요. 다만 이 그두라를 통해서 아들을 6이나 낳았다. 참 대단한 노인이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각각 또 장가를 가고 가정을 이루어서 또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족속을 이뤘다는 말은요, 몇 대가 아니라 더 많은 대수가 지나가면서 이 족속이 하나의 민족을 이뤘다는 뜻을 받아요. 아수르 민족, 르두시족 민족, 루미 민족, 이런 큰 이 민족을, 족속을 형성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 기록한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질문해야 돼요. 왜 이 창세기를 쓴 분은 25장을 시작하면서 이름도 생소한 이들의 이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 지금 25장을 보고 있잖아요. 17장으로 건너가면 같이 읽을 때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이 여기 있다.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잘 들으세요.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 큰 사람, 큰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버리고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라. 왜냐하면 이제 내가 중에 하나님이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잘되게 할 것이다. 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로부터 민족들이 날 것이고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은 왜 이게 등장하는지 이제 감이 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책이지 그 나이에 또 아내를 얻어? 자식을 봐? 아유 창피해 남사스러워. 이건 얘기를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며 그를 통해 민족들과 열왕들이 나오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뜻을 세우셨으며 그것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많은 가족을 이루는 것, 그런 것도 아니에요. 흥하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다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어떻게 하죠? 쉽게 변개해요. 파기해요. 취소해요. 잊어요. 깜박해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고 몰랐다고 깜박했다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로 넘어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봐요. 약속 안 시켜놓고. 지금 그런 UMF, 티몬 이런 이상한 이름의 이런 어떤 그 온라인 쇼핑몰이 지금 망했잖아요. 그 온라인 쇼핑몰은요, 애당초부터 자본 없이 시작한 사기꾼들이에요. 개인으로 말하면 돈도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10개나 만들어 놓고 돌려막겠던 거예요. 이 카드 쓰고 저 카드 쓰면 돌려막기 있는 건데 그게 터져가지고 못 갚게 돼서 개인 파산난 지경이 지금 기업의 상황인 거예요. 자기 자본은 없이 물건을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돌려막기식으로 해가지고 기업 운영하다가 자기들은 큰 돈을 빼먹고 이제 막아지지 못하니까 파산되는 파산.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여러분 1억 투자하면 100억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탐심 버리셔야 돼요. 속으로 목사님 1억도 없는데 무슨 100억을 말합니까? 그렇죠. 근데 1억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 1억을. 대출 받고 융자 받고 꼬아서 마음의 욕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1억을 투자하면 100억을 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다 속임수예요. 그런 사람을 100명을 모았어요. 사기꾼이. 얼마 모았을까요? 그러니까 100억을 모았어요. 모은 다음부터 연락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뒤늦게 아이고 내 1억이야 내 1억이야 해봤자 늦은 거예요. 그런 거짓 약속에 속지 말라고요. 우리 권사님 지난주에 잘하셨어요. 뭐냐면 토요일날 퀸벨 호텔에서 선물 준다고 갔대요. 저는 딱 감이 와가지고 권사님 약 파는 놈들이니까 약 사지 마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아유 당연히 안 사죠. 그랬는데 안 사고 줬대. 선물 받아줬대. 잘하셨어요. 근데 수많은 노인들이 거기 파는 막 4, 50만 원 되는 약을 막 샀대요. 그것도 목돈 내면은 부담스러우니까 10개월로 할부를 끌어줬대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한 달에 4, 5만 원씩 내야죠. 10달 동안 할 수 없지. 그 약이 뭐 이렇게 국가에 승인받은 것도 아니고 효협이 있는 건지도 모르고 자칫 그 약 먹고 몸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것저것 선물 준다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요 이래요. 거짓 약속이 많고요. 약속을 하고도 잘 안 지켜요. 엄마들이 조심해야 돼. 엄마들 정하잖아요. 하은이한테 약속할 때 많잖아. 엄마 이렇게 해줄게 하고 안 하면 애들은요 낙심하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약속하고 안 지키는 사람이야.
여러분 아이들 기억 속에 우리 엄마 아빠가 약속 안 지킨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우리 엄마는 약속하면 지키는 분이야.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약속을 잘 못 지켜요. 왜?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지킬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소소한 건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내뱉은 말도 지키지 못해요. 정치인들 보세요.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놓고 막상 되면은 온데간데 약속을 놓고 자기들의 안위만 앞세우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게 사람들의 약속이에요. 장로 될 때 서약하는 거 아시죠? 예, 이러한 장로가 되겠다. 권사님도 했죠? 권사 임직할 때 이러한 권사가 되겠다. 그거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 저한테 물을게요. 저 20 몇 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약했거든요. 이러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지켰는지 저는 묻는 거예요. 저한테. 저 그 약속 가운데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들이 겸손하게 목사님을 모자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왜 이렇게 장로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지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세요. 헛소리 하지 않으시고 농담하지 않으시고 실속 없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왜 위대한가?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그 약속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에요.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고 잘못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가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게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말씀 질문은 그거예요. 처음에 질문으로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습니까? 이게 원래 질문이었어요. 오늘 말씀 통해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약속 말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자 하나님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도 한 사람이지만 그는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100년 살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죠. 100년을 살면서 그는 실수도 한 것도 있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앞가림하느라 바빴던 적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을 지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뚝 서면서 그 아브라함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나를 통해 수많은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그는 죽기까지 그의 인생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말씀을 읽었죠? 자, 다음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제사를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이른 것을 알았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뭡니까?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아들이 몇 명입니까? 8명이잖아요. 맨 먼저 낳은 것은 하갈 통해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본처인 사라 통해 낳은 이삭, 그리고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그들과 낳은 6명의 아들 합치니까 8명이잖아요. 8명의 아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이삭 일어나 앞으로 나와. 이삭, 이 아이가 나의 적자이다. 적자가 뭔지 아세요? 본처가 낳은 자식을 말하는 아들. 너희들은 서자들이다.
첩들이 낳은 자식들. 너희들은 서자이고 얘는 적자이다. 그 말이 뭐예요? 이삭은 내 본처가 낳은 아들이고 너희들은 첩들이 낳은 아들들이다. 그 사실이잖아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말해주려고 세운 것은 좀 그렇잖아요. 왜 세웠을까요? 중요한 건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뭘로 세운다? 나의 후계자라는 단어보다는 아니 맞아요. 의미는 알겠는데 사실 상속자로 세운다. 상속자.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아버지 선언이 중요해. 만약에 아버지가 이삭이 아니라 큰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나와. 네가 제일 나이가 많지. 큰아들이지. 얘가 내 큰아들이다. 내가 얘를 상속자로 세운다 라고 하면은 모든 게 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상속자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리와 권한을 상속받아요.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가장이 아니고 한 부족의 족장이에요. 그 족장의 권한과 그 포지션, 그 위치를 누구에게 주냐면 이삭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삭이 우리말로 대빵이에요. 이 부족의 대빵. 형도 있지만 이삭이 대빵인 거예요. 왜? 아버지가 상속자로 세웠으니까. 재산도 다 이삭에게, 권리도, 자리도, 포지션도 이삭에게.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감당하던 사명도 이어받아요. 누가? 이삭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신 약속도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삭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아들들 앞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니? 이삭, 얘가 나의 상속자이다. 다른 아들들도 마음이 좀 섭섭했겠지만 사실이니까 인정하죠. 쐐기를 딱 박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들의 마음이 분노로 차면 안 되니까, 불만이 생기면 안 되니까 뭐합니까? 재산을 줘요. 그 아이들한테 재산을 넉넉하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 하냐면 다 떠나보내요. 어디로? 동방으로, 동쪽 지역으로 가서 살라고 보내요. 왜 그럴까요? 빨간색 답이 나오죠. 누구와 함께 살면 안 되니까, 이삭과 함께 살면 안 되니까 이삭을 떠나가라. 이미 아브라함은 경험했죠. 뭘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살아갔을 때에 둘이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첩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은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런 집안에 분란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통해서 아들이 더 많이 생겼는데 이들이 다 함께 살면 얼마나 많이 싸우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삭에게 야 네가 아버지 상속자야? 너 같은 게? 하고 담합을 해서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브라함이 재산을 주어서 마음을 달랜 다음에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누구만 남기고? 이삭만 남기고. 어디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요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수행하는 자유로 살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의 죽음을 맞이하죠. 같이 읽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아브라함 몇 세에 죽었습니까? 175세.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받고 떠날 때 나이가 75세. 그러니 가나안 땅에 산 기간은 100년. 그 기간에 뭐 애굽도 그랄도 잠깐 기근과 가뭄 피해서 갔다 온 적은 있지만 거의 100년을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리고 175세에 죽었어요. 와.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에요.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고로 막 갑자기 급상한 게 아니라 기운을 다하여 죽었대. 기운이 다하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다 누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죽었을 때 행복할 것 같아. 죽을 때 아, 행복하다. 여한이 없다. 그런 말 있죠. 아쉬움도 없다. 미련도 없다. 나는 다 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 장례를 치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읽죠?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아버지가 죽자 아들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누가 상주입니까? 보세요. 누가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삭. 이삭이 상주예요. 여기 줄 2개짜리 완장을 차고 있는 거. 상주. 본처의 자식 적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고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도 장자긴 하지만 서자잖아요. 서자. 그러니 이삭 옆에서 상주 옆에서 또 다른 상주긴 하지만, 그리고 아마 여기는 안 나오지만 흩어져 있는 다른 아들들도 아버지의 죽은 소식 듣고 왔을 거예요. 와서 이렇게 쭉 들져가지고 있겠죠.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디에 묻습니까? 막벨라 굴. 이 굴이 누구 땅입니까? 아브라함 땅이잖아요. 아브라함 언제 산 거죠? 사라가 죽었을 때 땅을 사가지고 아내를 묻은 곳이잖아요. 거기에 아브라함도 묻혀서 사라 옆에 아브라함이 묻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는 묻혀요. 사라와 함께. 참 장엄한 순간이죠. 자,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하엘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제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야 돼요. 그러면 이삭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막 태만하게 살고 있는데 복 주셨을까요? 아니죠. 이삭은요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을까요? 믿음의 배턴.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배턴을 이어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막 달려서 이삭에게 배턴을 딱 주고 인생을 끝낸 거고,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배턴을 받아가지고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길을? 믿음의 길을 뛰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삭이 아무렇지 않게 살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상호적이에요. 동경자 안 그래요? 하은이한테 하은아 밥 먹으면 사과 줄게, 수박 줄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은이에게 사과나 수박 주려면 하은이가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저마다의 엄마니까 밥 안 먹었는데 사과 수박 주지 마세요. 그렇게 주기 시작하면 얘가 알아요. 밥 안 먹어도 사과 수박 주네? 사과하고 수박 주네? 알잖아요. 그럼 밥 안 먹고 이거 먹으려고 그래요. 밥 먹으면 아이스크림 줄게. 근데 막 뗐으니까 엄마가 아이스크림 줬어요. 그럼 이 아이는 알아요. 아, 밥 안 먹어도 뗐으니까 아이스크림 주는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밥 안 먹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달라고 막 들어 넣는 거예요. 들어 데모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머리 막 땅에 박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그러면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동경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정화자의 마음이 약해가지고 약해지면 안 돼요. 하은이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돼요. 클럽이요. 그러면 밥을 먹게 하고 먹으면 아이스크림을 준다 약속했으면 아이스크림 주는 거고, 수박 준다 해서 수박을 주는 거죠. 약속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상호적인 거예요. 안 그래요? 약속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 은솔자매가 저한테 약속했어요. 목사님 저 내일 갈게요. 나도 내일 오면 좋겠다. 와. 근데 만약에 은솔자매가 안 왔어. 약속 안 지킨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은솔자매 오면은 그랬어요. 목사님 저 내일 교회 갈게요. 내가 오면 은솔이한테 10,000원 줄게. 예를 들어 그랬다고 쳐요. 그러면 은솔자매가 왔어요. 그럼 제가 뭐 해야 돼요? 10,000원 줘야죠. 안 왔어요. 10,000원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안 줘야죠. 약속은 상호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삭이 아버지가 받았던 약속을, 하나님 약속을 이어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상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유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바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뭘 지켜주세요? 당시의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주리라.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너에게 평안을 주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리라.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이겁니다. 같이 읽죠?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조건은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베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을 이었더라. 아멘. 25장 시작할 때는 그드로아의 아들들과 후손이 나왔죠. 이름도 이상한.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알지만 그 아들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왜 25장 또 이 중간에 이게 나오는 걸까? 이제는 감을 잡아야 돼요. 첫 번째와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갈은 직접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약속 받았을까요? 읽어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아니라. 아멘. 이 약속을 언제 주신지 아세요? 하갈이 임신했어요. 임신하고 나니까 누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요? 사라를. 자기 여주인 사라를 함부로 대했더니 사라가 열받았어요. 남편에게 사실을 고하며 남편 하갈을 받고 뭐합니까? 하갈을 학대했어요. 그자가 임신한 채로 하갈이 도망쳤어요. 도망쳐가지고 술길, 이름이 술이에요. 술길 근처에 있는 샘 곁에서 하나님과 만나요. 그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노란색만 보세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죠. 또 한 번의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는 언제인 것 같으세요?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할 때에 10대 소년이었던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막 놀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사라가 또 바가지를 긁고 남편에게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내보내라 해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물을 한 병 주고 물 다 마시고 나니까 목말라 죽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죽겠다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갈을 하신 말씀이에요. 노란색만 보세요. 맨 밑에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고 큰 민족들을 형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살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섬기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이삭처럼.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이삭에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드림교회 아무개 목사는, 드림교회 아무개 권사는, 드림교회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성도는 기운이 다하여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다 누리고 여한이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라. 그러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